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태해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일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이 드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시간을 낭비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영적인 잠을 자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또 달란트와 재능을 썩히지 않고 잘 활용해서 값진 성과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충성된 청지와 같은 그런 모습을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초라한 천국 백성이 아니라 값진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는 가슴 뿌듯한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보다 어쩌면 더 빨리 올지 모르는 임박한 종말의 시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죽음입니다. 우리들의 죽음은 각자 개인차가 있겠지만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보다 더 빨리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종말, 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데는 문제 없을 만큼 잘 준비해 두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언제 죽어도 괜찮은 천국 보장 보험은 다들 하나씩 들고 계시죠? 세상에 나와 있는 그 어떤 보험 상품보다도 가장 중요한 보험이 있다면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보험. 참 말도 잘 붙이죠? 하나님 자녀 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보험 정도는 당연히 가입해 둬야지 다리를 쭉 뻗고 살지, 이것도 없이 어떻게 다리 뻗고 편히 잠잘 수 있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녀 보험은 들어놓으셨나요? 무슨 보험회사도 아니고. 글쎄요. 한마디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짜입니다. 공짜로 들 수 있어요. 예. 아, 갱신?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험 상품의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인생의 끝이 언제 올지 모르니 빨리 주님 품으로 들어오시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정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보험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마음 가운데 든든함이 있잖아요. 세상에 나오는 그 어떤 보험 상품 다 드러나도 우리는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국 보험,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아멘. 자, 지난 8일에 우리 서은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얘기하셨지만 모로코에서는 강한 지진이 발생해서 현재까지 3,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 10일에는 리비아 동부 지역에 강력한 태풍이 몰려와서 5,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를 듣게 되었어요. 물론 이 두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망자는 더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뉴스 보도를 보면서 며칠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했던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도
언제 어느 때 이 범주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생각하니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우리도 이런 사고, 이런 재해, 이런 변을 당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런 엄청난 재해와 인생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는 언제나 비슷한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런 생각 해보시죠. 이런 일들은 과연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만 볼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큰 뜻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한 것일까? 저는 또 한 가지 조심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된 것일까? 보통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이런 예상치 못했던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이라고 추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 지어서 그래. 죄 때문에 그래.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일을 당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답을 못 하시네요. 자,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오늘 비유 말씀에 대한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배경 기록이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인 갈릴리 지역에 살던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당시 갈릴리라는 지역, 이 갈릴리에는 로마 제국에 대항하고 반역했던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들 중 얼마가 예루살렘을 방문할 것이라는 첩보가 빌라도에게 보고도 되었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빌라도에게 붙들려 자신들의 피로 제물이 되는 이런 사건이 안타깝게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을 두고서 아마도 로마를 건드리지 않고 평화롭게 살고자 했던 유대인들 중에는 이 갈릴리 민족주의자들의 죽음이 그들의 죄값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셨는가? 자, 1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자,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한마디로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임을 당하고 반면에 너희들은 죄가 적어서 죽임당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사례를 또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게 됩니다. 4절과 5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네, 예수님께서는요,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고를 또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게 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아마도 실로암 근처 수로공사의 자원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 같아요. 자, 죽임을 당한 그들은 로마와 좋은 관계를 맺고 부역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주의자들은 그들의 죽음을 로마에 부역한 것에 대한 신의 심판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친로마주의자들의 의견과 또 반로마주의자들의 의견을 한 상에 올려놓고 너희들의 생각이 다 틀렸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죄가 많아서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에 걸쳐서 동일하게 반복된 경고의 말씀을 하셨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네. 자, 죄에 대한 심판은요, 이런 비극적 사고를 당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죄성을 갖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 예비된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로마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원죄가 결국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똑같이 다 죽게 돼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당장 우리에게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결국 다 죽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다 서야 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인간의 원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죽던, 또 나중에 늙어서 병들어 죽던 다 똑같은 신세, 똑같은 처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원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게 된다면 지금 당장 사고로 비참하게 죽거나 나중에 늙어서 죽어도 다 복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들의 이 비극적인 상황을 보면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셨고, 오히려 모두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하루속히 회개의 열매를 거둘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암에 걸리신 분이 있으시면 그분이 큰 죄를 지어서 병에 걸린 겁니까? 그런 생각하면 못 써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삼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남들에게 그런 적용을 하시는 건 잘못된 겁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사모님이 위암 1기 판정을 받으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셨던 선교사님인데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큰 병에 걸렸을까요? 아니죠. 무슨 죄 때문이 아닌 거죠. 우리 인간은 다 나이가 들면 또 이런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죄가 있다 없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게 돼 있어. 다 죽어. 다 망해. 그러니 빨리 회개의 열매를 맺고 돌아와야 돼. 그 얘기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요? 야, 회개하지 않으면 너만 손해지.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크게 후회하게 될 거야. 그러니 빨리 회개해. 자,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런 마음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신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셨음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죄인들을 바라보고 계실까? 오늘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이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열릴 때가 되었는데도 열매가 열리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포도원이지만 무화과 나무를 또 심는 그런 그 나라의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농장 주인은 이 포도원 지기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네, 농장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고서 열매를 얻고자 3년을 찾아왔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고 속상해하면서 땅이 아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고 다른 과실수를 심어서 열매를 얻는 게 좋겠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자, 원래 무화과 나무는요, 땅에 심고 난 후에 3년이 지나서야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해요. 자, 그런데 3년 동안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이 나무가 심겨진 지 몇 년이 지났다는 얘기일까요? 6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3년은 원래 열매가 열리지 않는데 3년이 지나고 나서는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지금 농장 주인이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6년이 지난 거예요. 벌써 6년이 지났는데 왜 열매가 없냐고 포도원 지기에게 닥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지금 몇 년이 지났죠? 5년 지났습니까? 아직 6년은 안 된 겁니까? 다행이네요. 6년이 지나지 않아서 일단 다행인데요. 뭔가 6년이 지나고 나면 열매를 주님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자, 포도원 주인이 와서 왜 열매가 없냐고 닥달하니까 이 포도원 주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리나. 네, 이런 얘기잖아요. 주인님, 금년에도 제발 그대로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 지기는 1년만 더 말미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가꾸고 노력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포도원 지기가 저였다면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도 전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주인님. 도대체 이 나무는 품종이 뭔지 애초부터 글러먹은 것 같습니다. 열매 절대 안 맺을 것 같습니다.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무화과 나무의 그 문제점이 뭔지 또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을 지적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했던 합당한 이유들을 들먹이지 않을까 싶어요. 괜히 6년 동안 헛고생했다고 푸념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 합리화. 이게 글러먹었어, 애초부터. 뭐 씨가 안 좋았나? 품종이 안 좋은가? 그래, 비가 많이 안 왔지. 환경 탓하고 여러 가지 많은 탓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요, 이 포도원 지기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기 합리화는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열매가 없었던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고 말하듯이 1년만 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1년 동안 더 많은 거름을 주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잘 키워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열매가 없었던 것은 바로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불찰이고 나의 부족함 때문이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포도원 지기는요, 남 탓하지 않았고요, 환경 탓하지 않았고 또 그 나무가 어쩌다고 품종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그 책임을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면 늘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도 있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자기의 책임은 쏙 감추어두고 남의 잘못만 들추어내면서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이 지혜롭게 피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자기의 잘못은 정직하게 시인할 줄 몰라요. 내 잘못은 아니야. 그리고 늘 핑계를 대면서 자기 합리화와 변명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합니다. 참 능숙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사이즈가 커지질 않습니다. 사람이 커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더 큰 달란트라든가 재능을 맡기지를 않습니다. 맡기잖아요. 나에게 맡겨진 일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맡기지를 못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모든 것을 자기 책임이라고 탓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지경을 오히려 넓혀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제 탓입니다. 제 문제입니다. 제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네요.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남 탓을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내 탓입니다 라고 수긍하는 편이세요? 어떤 편이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잘 몰라도 남들은 너무나도 잘합니다. 언어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언어를 보면 늘 핑계거리 찾고 뭔가 회피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내 책임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남의 일도 내 문제인 양, 내 책임인 양 끌어와야지 내가 성장하고 내가 커지는 겁니다. 나의 사이즈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 그런 리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이즈 큰 그릇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돼? 여러분이 뒤집어 쓰면 안 됩니까? 억울하죠. 내가 왜 이걸 다 뒤집어 써야 되나? 억울하죠. 하지만 그것을 뒤집어 쓰면 사람들이 모를까요? 사람들도 알아요. 하나님은 더 잘하시겠죠. 그러면 우리의 지경을 조금씩 더 넓혀주시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줄 이유가 없는 거죠. 아무리 너에게 뭘 맡겨줘도 네 문제 아니야, 네 책임 아니야, 이렇게 피해가면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맡길 수가 없다. 양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를 늘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책임을 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회피를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고민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회피하지 말자. 내 책임으로 여기자. 그래 맞아, 다 목사님 책임이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나의 책임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내 문제였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 포도원지기는요,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또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숨겨져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라는 말을 했던 거 아닙니까? 다시 땅도 골라주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고 가지치기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더 해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포기하지 않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끝까지 해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포도원지기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주인 말대로 도끼로 찍어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자기는 결코 그 나무를 도끼로 찍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자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년 뒤에 가서
열매 안 열리면 그냥 찍어버렸을까요? 아니요. 1년 뒤에 가서도 이 포도원지기는 1년만 더 주십시오. 기회를 더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포도원지기는 왜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무를 믿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았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열매가 맺혀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믿었던 겁니다. 예. 그 나무의 잠재적 가능성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끝까지 해보겠다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떤 집착하는 그런 마음도 아니었어요. 그는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전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어주는 겁니다. 그럼 믿어주는 겁니다. 끝까지 믿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별로 없어요. 좀 대충 보다가 아니면 접어버리죠.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근데 믿음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믿어주자. 이 포도원지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95년도에 위험한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정말 여러 번 봤어요. 나중에도. 제가 좋아하는 류의 영화였는데요. 내용이 어떠냐면요. 어떤 고등학교에 한 젊은 교사가 새로 부임해서 왔는데 이 모든 선생님들이 다 포기한 문제아들의 반을 담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문제아들만 모아놓은 그런 반이었던 겁니다. 자, 문제아들만 모아놓은 반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정말 어려웠겠죠. 말도 안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젊은 여 선생님은 모든 선생님들이 포기하고 돌아간 그 문제아 반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명씩 컨택하면서 다가갔던 겁니다. 이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하나씩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현재의 모습은 열매 없고 또 아무 쓸모 없고 부족한 모습뿐이지만 그녀는 그 아이들에게 주렁주렁 열매 맺혀 있는 미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어요. 자,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과 상처들을 함께 나누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았던 겁니다. 그들을 믿어주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그때부터 활짝 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죽어있던 열매들이 하나씩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을 감동적으로 그려진 영화였던 겁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아, 나도 저런 선생님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한 영혼을 놓치어서는 안 되겠다. 그들을 믿어주고 끝까지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애써야겠다. 물론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 힘을 가지고 지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따라오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 오늘 본문에서 강한 인상을 이렇게 주고 있는 포도원지기는 도대체 누구를 연상시키는 걸까요? 이 양반은 도대체 누굽니까? 예,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포도원지기에 비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포도원지기의 마음과 같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어. 한 영혼 그냥 죽어가는 영혼이 없도록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줄 알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거야. 죽게 될 거야. 끝장나. 아무 생각 없이 툭 내뱉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의 회개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있고 이만큼 애쓰고 있고 믿어주고 있고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그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기 전에 그 모습을 얘기한다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말을 안 들었습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을 속상케 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끝까지 믿어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포도원지기 되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여기 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 누구를 뜻하느냐면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그 어느 누군가가 또 있겠죠. 그들을 또 뜻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우리들도 바로 예수님처럼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참아주면 어떨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랬듯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들의 구원을 놓고 전도를 위해서 정말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열매가 없는 거야? 속상해하죠. 안타까워하죠.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1년만 더 참아보자. 또 1년만 더 참아보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기다리셔야 됩니다. 끝까지 믿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영혼 구원은 내 몫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테니 주님 빨리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또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 또 어쩌면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열매를 볼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떡잎을 보면 싹수가 보인다? 맞는 말입니까? 떡잎 보면 아, 제 싹수가 아주 노랗네. 이렇게 판단해 버리시겠습니까? 이 말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떡잎 갖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들의 미래는 주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 없어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다려줘야죠. 도대체 우리 자식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속썩이나 언제 크려고 저러나 좀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어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잠재력, 그 비전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들도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요, 우리 통하는 교회를 나중에 이끌고 갈 아이들이고요, 이 지역사회, 이 나라를 이끌고 갈 큰 재능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주세요. 끝까지 믿어주십시오. 좀 지금 볼 때는 행동이 좀 바르지 않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여도 접어놓지 마시라고요.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때에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녀석이 커서 뭐가 되려고 저렇게 속색이나. 좋은 뜻에서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끝까지 믿어주십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끝까지 믿어줄게.
끝까지 믿어줄게. 예, 정말요. 우리 주변에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고 속색이는 나무가 있다면, 아유 저거 빨리 찍어버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어줄게. 분명 너도 열매 맺을 거야. 예, 그렇게 믿어주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그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 오늘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끝까지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